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아사가 길게 40년 동안, 41년 동안 통치를 하는 바람에 길게 쓰게 됩니다. 그럼 뭐 나쁜 얘기도 쓰게 될 텐데, 그건 이제 내일 쓰고,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아사랴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사랴는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 쉽게 얘기하면 뭐 예레미야 같은 거 하고 아사랴 같은 거 하고 어떻게 다르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비서도 있고 글 쓰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많았죠. 능력이 있고 힘 또 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땅 사라 이러면 땅도 사고 이런 할 줄 압니다. 근데 아사랴는 아마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뭐 크게 행동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개척교회 목사 한 번 하다가 한 말씀 해놓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건 큰 교회에서 오래 말씀을 해서 그 기록에 남아서 길게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대선지서는 뭐 특별한 말을 해서 대선지서가 아니고, 이야기가 길면 대선지서고 이야기가 짧으면 소선지서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말씀은 다 똑같아요. 말씀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사랴 말을 이 누가 잘 듣고 있어요? 아사가 잘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성령이 임했다 하면서 막 얘기하고 이런데 무시하고 이러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겐 참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선 어제 아사가 어떤 아사였는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의지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누구하고 싸웠어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 구스 사람 구스 사람 이름이 어, 세라 세라가 세라 왔는데 음, 음, 인구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갑니다. 100만이 예, 58만이 100만을 예. 그래서 그럴 때 예, 우리는 하나님을 기록하게 되는데 당연히 익으면 안 죽고, 당연히 저도 안 죽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한 분이 하나님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고, 우리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뭐, 행복하게 잘 살다 죽은 부부 이야기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싸워가지고 헤어졌다가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복수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나쁜 놈이 어떻게 죽나 보자. 이러고 막 그 어떻게 죽는지 난 궁금해. 다음번에 한번 꼭 봐야지. 뭐 이러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이야기, 이게 그게 말이 되나 이럴 때 진짜로 말씀이 그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 그건 불신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군대는 벌벌벌 떱니다. 누가 센 군대인지, 누가 약한 군대인지, 누가 무서운 사람인지, 그런 것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겁먹고, 어디를 가든지 벌벌 떨고, 누가 큰 소리만 치면 도망가고, 그게 군대인데.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남들은 팩팩 노는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그만 하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고 오래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빨리 죽어도 대단하고 오래 살아도 괜찮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백전백승이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딴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뭐 힘들게 하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졌다면 그건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약해가지고 뭐 지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진리입니다. 오늘 2절 읽어볼까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어, 내가 함께하면 함께 하실 거고 찾으면 만나 주실 거고 버리면 버리시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굴을 돌리면 아주 하나님이 돌아서 버리고 내가 한 발짝 가면 두 발짝 가까이 오시고 그런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근데 멋진데 이거를 잘못 듣고 지니처럼 니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그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가까이 온다. 네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엄청 많이 했다고 얘기한다. 그거죠. 내가 내 능력을 하나님이 압니다. 그래 조금만 해도 그게 커집니다. 그 자동차 부속 중에서 신기한 부속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조금만 밟아도 그 큰 차를 못 움직이게 딱 잡아줍니다. 우리는 실제로 자동차를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못 잡죠. 사람 힘으로는 그 무거운 차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약간만 브레이크 잡으면 그게 공기 압축이 돼가지고 안에서 압력을 높여놨다가 그거를 살짝 열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밟는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그 밟으면 그 공기 압력을 살짝 열어주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그 디스크를 딱 잡아주니까 엄청 잡는 힘이 강하죠. 이게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가 행동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오시지만 내가 찾으면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쌩 까면 하나님은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런 하나님이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어 그 옥하는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줄 알고 있지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고 또 목회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이.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죽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 말하는 건데 니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니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그런 예수를 죽인 거죠. 할 수 없어요. 몰라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면 그,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쓰는 용어가 있고 또 안 하는 말이 있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크게 교회를 할 수 있는. 오늘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구에게 아사리아가 말하고 있어요? 아사리, 아사와 유다와 유다와 베냐민, 베냐민 이 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예. 그런데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역대기나 열왕기를 읽을 때는
분열 왕국 때는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고 남유다 이러면 유다만 얘기하는 건데 유다 이러면 남유다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같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12지파 중에 한 개인데 그 한 개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이러면은 이스라엘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이러면 유다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 뺀다는 얘기는 어 큰 이스라엘 속에 작은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유다를 야단치면 이스라엘을 야단치는 거고 칭찬하면 이스라엘 칭찬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2000년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건설하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해놓고는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이러고 또 그러거든요. 그럼 오늘 이 얘기를 확실히 알아들어야지. 오늘 저 끝에 가보면 17절에 가면 이스라엘 중에서 산당은 제하지 못했더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이해가 갑니다. 안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분명히 알았을 때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참신이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제사장은 뭐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죄가 있다 없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판단도 내리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냥 뭐 어, 권리만 가지고 있고 뭐 그게 아니라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제사장만 알고 있는 레위법이 있는 거죠. 그걸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율법 책도 없어요. 율법 우리는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줘도 독학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잘못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율법도 없고 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예, 제사장도 없고 신이 없고 그 세 가지가 없는지 오래되었다. 이 말은 지난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냐면 이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 앞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제사장 하고 괴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사사기를 지나면서 자기한테 올 때까지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지어놨지만 그것을 지키는 일이 없었다고 지금 아사랴가 이 아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터 그랬냐 하면 사사시대부터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러니까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들이 그 그 환란 환란 때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 4절은 3절 얘기를 뒷받침할 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을 때 환란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하는 게 확실하나? 5절부터 읽어보면 그게 과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있어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그때 환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찾음에 이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찾아보자. 그리고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나니 누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근데 만나게 되셨나니 존칭어를 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게
만나 주셨다. 이런 네, 말입니다. 네. 만나 주셨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만나 줍니다. 안 부르짖으면 없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냐? 이렇게 하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래, 없다.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뭐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장서가지고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딱 주면 하나님이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떠나지 않죠. 근데 그 환난 때가 언제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절에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환난 때가 그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공짜로 뭐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를 지금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민이 요란하여 이 말은 혼란이 와가지고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어디를 가지 못합니다. 사무라이 시대 때도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칼로 베버리고 사무라이는 칼을 만드는데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고는 그 칼을 그거 한 사람을 죽여봐야 그 칼이 이름이 붙습니다. 이렇게 도장을 탁 낙인을 찍는데 그걸 깜깜한 밤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으면 숨어 있다가 목을 탁 쳐서 댕강 떨어지면 그건 누군지 모릅니다. 밤에 지나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딱 써서 이거는 시험을 마친 그다라고. 우리는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일본 말로 그걸 거친 칼하고 거치지 않은 칼하고는 도장 찍힌 게 다르거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 불안하고 요란하고 뭐 그랬을 때가 바로 환란의 때 그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 6절 읽어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집어가지고 누가 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환란 당했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음, 아사에게 들려주려고 하고 싶은 아사랴의 얘기가 그건 그. 지금 사람들이 나라하고 사이도 치지만 이 성읍과 저 성읍을 치고 사실은 뭐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또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하고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뺏어 오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혼란이 일어나서 저녁 되면 나가지도 못하고 밤에도 몸장을 걸어 담그고 그렇게 불안하게 평안하지 못하게 살았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 난리가 나고 시끄럽고 나가면 겁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모으고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바깥에서 뭔 소리가 나면 달달달달달 뜹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보면 무릎이 마주쳐가지고 달달달 소리 나는 달그닥거리는 소리. 잠언. 자문이 나옵니까?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게 잘 안 잊어버린다.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달달 떠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손이 약한 거예요. 겁이 나서 못 나갑니다. 근데 믿음을 딱 주면은 나갑니다. 음, 내가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명령이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 사, 살면 다행이고 안 살아도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럴 때 강하게 한다, 벌벌벌 떨면서 나가는, 그건 강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무식하게 그냥 아무 머리 없는, 그냥, 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소가 여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이리야 이러면 앞으로 가고, 어이 이러면 딱 서고, 여물 주면 먹고, 이러니까 죽을 때까지 살지. 그게 머리 써가지고 뭐 좀 시원한 데 가서 실력으로 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그건 소 팔아버렸죠. 그건 못 씁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손이 강하게 하라, 약하지 않게 하라, 그런 것은 이 머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머리를 쓴 게 아니고 행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상급을 준다. 믿음에 대한 상이 크다. 보상이 크다. 저는 신약에서만 행위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야고보서하고 로마서 두 개 비교해가지고 아 이게 행위를 믿음을 행위라고 표현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구약에 와봐도 여전히 믿음인 거예요. 이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손이 안 떨리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가 할 때도 뭐 이게 되겠나 이러면 덜덜덜 떨리는데 마음을 푹 놓고 힘을 빡 빼버리면 이거 그냥 척 늘어지면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내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탁 잡고 있다 보면 근육이 떨리고 그럽니다. 근데 믿음을 딱 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다친다니까. 뭐 선생님 책임진다 하니까 막 제껴버린 거죠. 그러면 그게 자세가 나와요. 이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용기를 가져라, 이런 개혁을 활발히 하라, 이렇게 아사 뒤에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개혁을 멈추지 마라, 강하게 해라. 정 안, 그거 못 알아들으면 내가 숨겨놓은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7천 명 맞아요? 예. 7천 명 있다. 자기 혼자인 줄 알고 기도했더니 그 소리를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딱 들어가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사가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사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8절 읽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아사가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마음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동안 내가 걱정돼 가지고 맨날 저기 가서 손잡고 이래가지고 빌었는데 그 가증한 거다. 그 말이 안 된다. 없애라. 우상 얘기하는 거죠. 가증한 물건 이런 거는 우상. 뻔히 그게 그 응답을 안 하는 줄 알면서 커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가 앞장서서 거룩하게 재물을 바치고 이런데 그게 가증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다 없애라고. 그 자기 통치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지난번에 빼앗은 성읍 기억나는 게 베델 뺏었죠.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뒤에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전부 재단을 그러니까 우상 재단을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을 얘기하는데 그게 20, 20, 10이잖아요. 네. 10m, 10m, 5m 높이의 엄청 큰 노수로 만든 번제단인데 이게 주석을 보면 르호보암 때 애굽 시삭이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 크기가 얼마나 하냐 이래 찾아보고 그리고 그걸 만들었던 거죠. 지금 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들 그, 저기.
어, 아비야, 아비야. 다음에 아비야, 아사. 아사. 이제 아사 나왔는데 3대로 4대째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 제일 서쪽에는 성전 제일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죠. 그다음에 네. 성소가 있고 그 앞에는 주랑 낭실이 낭실,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번제단이 번제단, 있습니다. 바다 크기가 얼마나 되세요? 직경이 10m, 10m. 자, 예, 10규빗, 10규빗, 직경이 10규빗이니까, 음, 10큐빗이에요. 예, 10규빗이니까, 5m는 10m 아니에요? 20큐빗인가? 하여튼 이거 10m라고.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노제단이 20규빗이니까 번제단은 저기 바다는 10규빗인데 둥근 태가 30m 했잖아요. 이 바다의 둘레가 30이래, 30규빗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경이 10규빗이 맞죠. 그리고 그걸 갖다 놓으면 절반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꽉 막지는 못하고 절반 차지하는 바다가. 그러니까 직경이 10m. 그리고 놋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놋으로 만든 단이 하나 있었어요. 단이라고 그랬나? 놋대. 예. 예, 음, 대가 하나 있어. 그거는, 어,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 올라가서, 예,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민중을 향해서 보면서 기도했던 거죠. 솔로몬이 이 뜰에 있는 거죠. 뜰에. 예, 예, 동쪽 뜰에 있는 거고 백성들은 뜰에 서 있고 어, 그랬던 거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문이 있고 어, 구절 읽어볼까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근데 성경은 안 읽으면 이 구절과 같은 거는 생각해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다 안다 이러는데 이 구절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 구절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사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통치를 하려고 하면은 모아놓고 통치를 해야지 각각 따라다니면서 문전에서 그할수 문 앞에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호와의 정인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모아놓고 이제 연설하고 통치를 하는 거죠.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아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왔죠. 그 귀화한 사람들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남유다하고 제일 가까이 살아요. 바로 위에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는 동서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셉 지파라 해가지고 둘이 붙어 있어요. 이쪽 므낫세가 붙어 있고 에브라임과 서쪽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붙어 있고 남쪽 붙어 있어요. 속이. 시므온은 유다 속에 있고 사실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경계가 안 나오지만 가운데 동그랗게 시므온이 있었는데 그 이제 음, 그 남유다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 다시 말해서 거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유다와 베냐민과 귀화한 사람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귀화하는 자가 많았다는 뜻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에돔이나 모압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왜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할까요? 나한테는 안 해주면서 아사에게는 해주네? 그럼 아사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 다릅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틀린 겁니다. 내하고 니하고 하나님을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사의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와주는 걸 보고 그 아사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부익부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나님이 안 돌봐주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부흥이 일어났다. 예, 부흥이 일어났어요. 아사 때. 근데 좀 오래 살고 봐야 돼요. 오래 살아야 좀 모일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고 있는데 그 많이 모일 때는 기록에 남고 다 도망갈 때는 또 안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잘하는 것은 가장 오래 사는 거. 가장 잘 사는 건 가장 오래 사는 거. 그게 그게 잘하는 거지. 아무리 잘해도 짧게 살다 가버리면 이름도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어, 다 성공했네. 그럼 예수님보다 다 오래 살았어. 그렇죠. 10절 읽어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네. 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살아도 다 성공한 사람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남을 위해서 살려면 빨리 죽으라. 그런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음, 마음이 용납을 안 하죠. 벌써 이미 오래 살았다 하는 거죠. 예, 아사왕 15년 셋째 달이니까 15년이라는 뜻은, 지금 10년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사가. 구스 왕세. 예, 세라가 쳐들어와, 10년째 세라가 쳐들어왔고, 이제 5년 지났어요. 앞으로 남은 게 몇 년 남았어요? 남은 게 26년. 예, 26년 남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10절에서. 예루살렘에 전부 모아놓고, 어, 어, 유다와 베냐민과 귀화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음, 우리 제대로 잘해보자. 11절 읽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 노력한 그게 뭐 그러냐. 이때는 전리품이 수입입니다. 전리품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내놔라. 이거면 노력하여 온 물건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음, 솔로몬이 1,000마리 제사 드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7,000마리를 드리니까요. 소 700마리. 그러니까 이 천번제를 드릴 때는 뭐 소인지 양인지 비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건데 이거는 더 큰 거죠. 그거보다. 어, 일단 모이면 제사부터 지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이면 그냥 뭐 예배부터 소주부터 까는 게 아니고 일단 예배를 드리고 소주 예배를 드리고 소주를 까는 것 같이 얘기하시네. 그러네요. 그렇게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2절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다 아니 그날에 11절 했고 맞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예.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찾자. 우리 그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 하나님만 의지하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광야 40년 살은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게 언약이죠. 근데 이제 다시 언약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하자. 좋습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지금 정신이 헷갈리니까 그거를 오데세 오롯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한 거죠. 오래 갈까요? 모릅니다. 오래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일단은 1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지나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서 이렇게 된 게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돼. 손잡고 막 맹세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어깨동무하고 기도하고 눈물 막 흘리면서 절대로 하나님 안 떨어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하고 깊이 맹세하는 게 수련회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그런 비슷한 그런 맹세를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작정 헌금도 하고요. 그러놓고는 돌아와가지고 엄마 말 듣고 아버지 말 듣고 뭐 친구 말 듣고 이러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만 그 시들해지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고 또 작정헌금 한 사람은 내가 그 미쳤지 내가 뭔데 그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이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때만큼은 눈물 흘리고 작정하고 목숨을 다하기로 한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진짜 나가 어떤 겁니까? 그때 울고 막 작정할 때 그때가 진짜입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오늘 저녁에 프로젝트 받은 거 이거 빨리 안 하면 내일 다 벌금 내야 되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둘 다. 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뭘 우리가 안 찾으니까 남북이 분열이 됐고, 결국은 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나라가 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식일 날 만약에 빠지면 죽인다. 그건 성경에도 있어요. 모세도 그래 얘기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죽였는데 모세가 괜히 한 사람 안식일 날 나무하는 걸 붙들다가 감옥에 넣어놨다가 죽이는 바람에 고라 야, 자손 들고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런 맹세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켜지냐 이 말입니다. 광야 40년 끝나면 잊어버립니다. 사사시대 끝나면 막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막 합니다. 우리나라 음, 해방되고 몇 년입니까? 6.25 나기 전까지 5년인가 5년인가요? 그동안 자유당 시대, 자유시대였잖아요. 그때, 사실. 그때 그 시대, 자유당 시대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말이 뭡니까? 뭐 장난치다가 막 때려 부르고 왜 때려 이러면 내 자유야 막 이랬던 거죠. 말이 안 되지만 그때는 진짜 그게 멋진 말이었어요. 일본 순사가 딱 오면 그런 말 못하니까 애들 울어도 일본 순사 온다 이러면은 막 전부 조용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막 자유가 그런 게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가지고 분배해가지고 이제 딱 나누고 나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죠. 못 지킵니다. 이게 아무리 맹세하고 그래도 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음, 그렇게 못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14절. 무리가 큰 소리 네. 아니,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 앞에 맹세하며. 그럼 맹세하면 조용하게 맹세하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뭐 서약서에다 사인하든지 이렇게 조용하게 하면 되는데 사인해서 덮어놓든지 아니면 그냥 말로 하든지 손가락 걸고 맹세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소리 지르고
피리 불고 나팔 불고 이제는 막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새로운 말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죠. 헌화한다 소리 지르고 막 흥분돼가지고 지금 막 지금 우리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 찌질한 게 아니다. 새로 힘을 얻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나가서 싸우자. 막 이런 그런 상태가 지금 14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 그 감정적으로 맹세합니다. 맹세한데 유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나빠해요. 좋아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온 온 유다가 유다가 이 이 맹세를 맹세를 기뻐한지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그들을 만나 만나 주시고 주시고 그들의 그들의 사방에 사방에 평안을 평안을 주셨더라. 주셨더라. 막 수련회에서 울고 막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죽자 이렇게 울 때는 진짜 마음이 편합니다. 뭐 아버지가 뭐 그렇게 못됐어도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상관없어. 그냥 그런데 집에 딱 들어보면 다르거든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맹세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계속 그걸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겠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이 15절 때문에 오셨고 15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된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아세라의 가증한 가증한 목상을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태우의 자리를 자리를 폐하고 폐하고 그의 그의 우상을 우상을 찢고 찢고 빠 기드론 기드론 시내가에 시내가에서 뿌렸으니 불살랐습니다. 산당은 네.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라는 건 여기 처음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아사에게 물려준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아비아는 죽었더라. 그 다음에 아사는 뭐 이렇게 나와요. 역대기에서는. 그러니까 마아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게 나왔나? 이게 마가가 마아가가 그하고 이름이 똑같이 나왔어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여러 사람이 있긴 한데 어, 저기 그, 로보암의 값이가 로밤이 아니고 그 아비야의 엄마하고 똑같은 걸로 나 봤는데. 아비야의 엄마니까 저기 그 로보암의 값이지. 그래서 이게 아니 그렇지. 르호보암의 각시는 암몬 사람의 딸이었고 아니, 그거는 엄마고. 엄마고 각시가 여러 수 있으니까 뭐 그 28명이 있어. 로봄 엄마는 암몬 사람. 예. 나중에 찾아봅시다. 그래서 마아가가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머니 자리를 폐했어. 태후의 자리를 어머니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가다 놓고 그리고 우상을 찍었다는 것은 목상을 말하니까 목상은 도끼로 찍고 또 석상 돌로 만드는 것은 빻아버리고 그리고 탈 수 있는 거는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다. 기드론 시내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기드론 시내 봤나 이러면 못 봤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들어왔다가 또 감난산을 갔다가 버스 타고 다니니까 몰라서 그렇지. 거기 그 기드론 시내에는 어,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압살롬의 비가 거기 있다고.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압살롬이 비가 지금도 그대로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수없이 무덤이 많은 것 중에서 압살롬의 비가 따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감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 산당을 다 제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뭐 얘기를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빼앗은 그 땅을 제하지 못했냐 그 말일 수도 있고요. 북이스라엘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 땅이나 유다 지파 땅에서는 다 우상을 없앴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는 제하지 못했다. 요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앞뒤가 지금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귀 기울여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기 할 것만 제대로 하면 평안이 옵니다. 할 수 없는 것까지 막 걱정하고 이러면 샬롬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평생 온전했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내일 가보면 이 아사가 선지자를 가다버립니다. 말을 자꾸 한다고. 시끄럽다 하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뭐 좋다 이러면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잘못해도 용서해줘 부르고 이러는데 나쁘다고 딱 일단 정하고 나면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잘한 건 잘했다. 잘하는 걸 그냥 잘했다 안 하고 영원히 그 사람이 음, 축복을 받았더라. 이러놓고 뒤에 가가지고 벌을 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럽니다. 우리는 신앙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을 때는 막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있는데 성질 나서 막 집어 던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진짜냐? 두 개 다 진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더 선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확실하냐? 확실하다. 그게 말씀 붙잡고 있으면 사람이 점점 음,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믿을 수 없어요. 어느 순간 탁 돌아섰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안 갔으면 다행이죠. 딴 길로 안 갔으면. 그러면 영원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사는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이래 돼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조상 다윗과 다윗같이 여호와 여호와 보시기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전하다 이 말은 쓰는 사람이 온전하는 것만 쓰면 온전한 거고 그렇지 못한 거는 또 그렇지 못하게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18절 읽어봐.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구별한 물건과 물건과 자기가 자기가 구별한 구별한 물건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전에 드렸더니 이 구별했다는 헌금을 말하고 있는 건데 헌물을 말하고 네. 있는 건데 왜 구별이 될까요? 하나님께 딱 드린 것은 성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딴 사람이 못 쓰고 오직 제사장만 쓸 수 있는 물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드린 헌금, 헌물, 자기가 드린 헌물, 그거를 성전 안에 이제 넣어놨다. 넣어놔봐야 뭐 자식 때 가서 또 다 뺏기고 그래도 뭐 뺏기기 전에 얼마를 내 가지고 조공으로 바치고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 그거 얘기를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또 알아서 쓰시고 우리는 몰라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마지막 19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35년까지 다시는 다시는 전쟁이 전쟁이 없습니다. 아까 몇 년이 됐어요? 31년 넘어. 아까 몇 절에서 30 몇 년이라 했죠? 아까 10년에서 35년 얘기했죠, 아까도. 예. 아까도 35년 얘기했는데, 41년에서 그러니까 지금 10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35년까지니까 15년 동안 평화가, 25년이지 15년으로 죄송합니다. 25년인데, 10년 빼고 나면 25년 동안 평화가 있을 거다. 그 말이죠. 네. 예. 아까는 10절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예.
15년 셋째 달이니까 15년 셋째 달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예. 15년 그러니까 10년째 전쟁하고 15년째 종교 개혁하고 25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근데 내일은 또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는 성경이 왜 이래 왔다 갔다 하나 이랬는데 나는 그보다 더 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데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그거를 연구해 보면 그 날아다니는 그 코스가 엄청 바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바빠. 음, 음. 1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네. 맹세로는 잠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을 읽으면서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읽어도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맹세로는 잠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약한 육신으로는 잠시만 여호와를 찾습니다. 예, 질문합니다. 약한 육신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멘. 기독인은 은혜로 복된 삶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지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떠나겠다고 맹세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약한 육신을 대신해서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육신이 하지 못한 것까지 다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늘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죽지 않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고민거리가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평안을 찾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